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 어머니는 요즘 애들을 이제 출산하면은 그 아이를 성장 과정을 계속 지켜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성장 과정이 정상으로 자라는지 관찰을 하고 측정을 하는데 표준적인 한 3가지 측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키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키를 항상 재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체중, 몸무게, 그죠? 몸무게가 이 아이가 지금 5개월짜리인데 10개월짜리인데 24개월인데 그 표준 몸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측정하는 게 뭐죠? 네? 이 머리 둘레를 잽니다. 그래서 머리 둘레가 그 개월 수에 합당하게 이 머리 둘레가 너무 커지면 이걸 대두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뇌에 바이러스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뇌가 지금 팽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뇌가 너무 자라지 않아. 소두증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심각한 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 몸무게, 이 뇌의 둘레, 이 3가지를 항상 이 소아과 가면은 이 선생님이 이걸 재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지금 발육이 정상적인지 아니면 이 발육에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객관적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아이의 건강 상태를 그렇게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교회 입구에 딱 주일날 딱 들어오면은 이 사람의 지금 영혼의 상태 100점 만점에 50점, 삐삐삐삐 50점. 또 어떤 분은 딱 들어오면 99점 막 불이 바짝바짝거리면서 막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10점. 지금 죄의 집의 상태에 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정확하게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진단한 어떤 기계가 있으면은 정확하게 알겠죠. 위선을 뜰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담임 목회도 모릅니다. 미루 짐작은 하겠지만은 얼굴 표정을 보고 두 사람이 저렇게 부부가 들어오는 걸 볼 때 아침에 한바탕 했겠구만, 뭐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무도 인간은 다른 인간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영혼의 출산. 아무리 아이가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또 키가 어떻게 되는지 뇌 둘레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있더라도 그 아이가 살아서 출산을 해야 그 아이를 소아과에 데리고 다니지, 죽은 상태로 사산 상태로 태어나면은 그 어머니는 소아과에 다닐 의미가 없는 것처럼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무엇을 직분을 맡겨서 무슨 섬김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철로육전 영화를 봤지 않습니까? 철로육전 영화를 보니까 천국 문 앞에서 반드시 무엇을 검사하죠? 정명서가 있습니까? 이 정명서가 없으면 천국 문 앞에까지 그렇게 고생해서 오더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주님 앞에 이것은 자기 의를 주장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출발을 했느냐, 중생하였고 회심하였느냐,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생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같이 나온다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야 되고 회심하여야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 카운트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으면 아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중생과 회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중생하자고 회심하지 않으면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교통을 경험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한 공동체에 우리 이 서너 대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교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찬양을 할 때에 찬양을 통한 기쁨이 모든 공동체들에게 공유가 되고, 또 죄를 책망하는 주님의 이 선 말씀,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이 따끔한 말씀,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 심령이 다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기쁨의 말씀이면 기쁨, 아니면 죄를 지적하는 따끔한 말씀이면 이 고통을, 이걸 공감을 하는, 공감을. 여러분, 영안실에 누워있는 그 시신, 그 시신의 발가락을, 발바닥을 손으로 간지럽히면 그 시신이 누워있다가 막 키득키득 웃겠습니까?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으면은 한 공동체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도 공감을 못하고, 하나님의 죄된 이 우리의 행실을 지적하는,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선포돼도 양심에 아무런 감동과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은 공동체적으로 공감하는 이 은혜의 공감을 그 사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거듭났는지 회심하지 않았는지 결정적인 자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이 가운데 내가 과연 공감을 하고 있느냐, 나에게 과연 공감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자기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거기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이 말씀, 구약에서 잠언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신약의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다 할 정도로 우리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실천적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적용점이 높은 말씀이 신약에서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2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는 이 죄와 싸우는 이 삶과 함께 여기서 주님이 추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악을 싸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당연히 싸워야 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죄와 악과 세우는 이 경건의 이 싸움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못지않게 우리 내면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이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받는 이것은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심령을 청소하지 않고 깨끗하게 소재를 했는데, 거기에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이 깨끗하게 청소된 우리 집에 이제 주님이 왕이 되셔서 그곳을 주님이 지키시고 거하지 않으면 쫓겨났던 귀신이 오히려 더러운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 마음을 오히려 그 귀신이 차지한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는 그 영적인 싸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이 우리 내면의 왕이 되셔서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끄는, 이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이 삶의 태도가 항상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가늠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바로 말씀 생활이에요. 말씀 생활. 내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려고 하는 그 삶의 의지를 다하는 모습이 있는지, 안 그러면 넷플릭스 켜가지고 또 시리즈 하나 또 땡기면서 그렇게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시리즈 이분이 봤냐고. 여러분, 이런 것은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한 날 한 날 살아내려고 하는 이 말씀에 매인 이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중생하지 않았거나 회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회심하고 중생했더라도 영적인 큰 질병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영혼의 자기 진단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목적이 뭐냐? 바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은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서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영혼과 귀는 침대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은 저기 지금 오락실에 지금 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 맛있는 맛집에 가서 지금 거기에 지금 우리 몸이 앉아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앞에 있는데도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말씀을 듣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부류를 오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계속 듣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귀만 커집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데 계속 키우는데 이 몸이 조화롭게 자라지 않고 이 머리만 대두증 환자처럼 커지고, 특히 귀가 아주 큰 그런 아이로 자란다고 칩시다. 여러분, 키는 안 자라요. 키는 한 10살 됐는데도 1m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머리는 뭐 지름이 1m씩이나 돼. 귀 길이가 30cm예요, 30cm. 여러분, 이게 뭐죠?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장애인. 여러분, 영적 장애인이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 머리만 커져가지고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 성경과 교리를 줄줄줄줄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적질하고, 그런데 손과 발과 사랑의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손과 발은 잘하지 않아. 나이가 20살이 됐는데도 이 손과 발이 이 돌밖에 안 된 애기 손이야. 여러분, 장애 상태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배우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배우는 것 자체를 즐긴다니까요. 사는 거는 순종하는 관심이 없어. 일단 배워서 새로운 지식을 알고 새로운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고 정리가 됐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오늘 자신을 속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배우기만 하고 이런 사람을 왜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식 체계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진리, 새로운 지식을 깨달으면은 거기에 큰 기쁨을 하나님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많은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잖아요. 어떤 호르몬은 아드레날린 같은 건 매우 몸에 해로운 거지 않습니까? 막 흥분돼 있고 화가 나면은 이 아드레날린이 과도 분비되면은 막 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 호르몬은 정말 몸에 좋은, 그리고 심지어 암 환자들에게 희한하게 어떤 약을 쓴 일도 없고, 그런데 암이 치료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추적해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휴양지에 가서 여러 달 동안 정말 마음 편안하게 질병을 잃어버리고 암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채로 충분히 휴식을 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에서 이 사람의 이 심신이 회복이 되면서 암이 치료되어 버린 거죠. 또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문학작품, 어떤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정말 위대한 그 작품을 읽으면서 완전히 정신과 이 내면 세계가 확 열려버리는 이런 지성적인 충격을 받는 경우나, 아니면 어떤 교향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것을 예술을 통해서 큰 감격을 받을 때, 이때 독특한 호르몬이 우리에게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돌핀이라고 하는, 이게 엔돌핀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 치유의 호르몬이에요. 여러분, 이 호르몬이 분비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감화를 받으면서 암이 치료된다든지 어떤 불치병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이 사람이 이 아이돌핀이, 많은 양의 아이돌핀이 이제 우리 몸에서 발생하면서 그 불치병이 나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희열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이 진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 육체에도 얼마나 우리 육체에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깨닫고 이 기쁨과 환희의 힘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식작용, 이성의 인식작용에서 이제 깨달았는데, 많은 사람이 이 영적인 기쁨, 이 깨달음의 희열을 느끼면서 뭘 착오하느냐, 이미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 아직은 인식 수준인데 그것을 이미 살고 있다고 착오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야고보가 바로 이미 그 말씀을 깨달았지만은 아직 살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미 순종하고 있다고 착오하는 이것을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과 삶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직도 여러 단계가 남아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나서 이것을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실천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오늘 마치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고 나서 곧 뒤돌아서서 자기 얼굴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울과 2000년 전의 거울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울은 어떻습니까? 유리거울이죠. 유리거울이라서 그 거울을 보면 우리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야고보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이 거울은 구리거울이요. 그래서 구리거울, 그것을, 이 구리가 잘 닦지 않으면 거기에 녹이 슬지 않습니까? 퍼러서름한 녹. 그것을 또 천으로 열심히 닦으면은 그 속에 자기 얼굴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 얼굴은 자기의 정확한 외모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리거울은 자기의 희미한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에,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그 참모습을 드러나지만은,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은 뒤돌아서서 자기 얼굴을 잃어버리듯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이 실상을 잊어버린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다 칩시다.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 자신이 그 말씀을 어떤 존재인지 가장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에 한번 실천을 해보고 순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 가운데에 이 마음에 어떤 앙금이 있는 그런 불편한 지체가 있다 칩시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용서하라, 먼저 손을 내밀라,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그렇지, 내가 오늘 그 인간을 정말 더럽고 치사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내가 손을 내밀어야지. 여러분, 이 마음을 여기서 결단했다 칩시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집에 가서 딱 그 인간에게 손을 내밀고 용서하려고 딱 하는 순간 또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막 썸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실천을 해보면은, 그 인간에게 가서 딱 용서를 하려고 해보면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신앙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오늘 행하려고 했지만은 저에게는 순종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해 주십시오. 제가 깨닫고 알고는 있지만 이 영혼을 화해하고 다시 용납하여서 연합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천하지 않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시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행해보는 거예요. 실천해보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자기 자신의 경건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25절에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달았지만은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돌아서서 자기 얼굴을 잃어버린 같이 그런 사람이지만은 오늘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진리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이 진리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러분, 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 말씀은 뭔가 하니까 시간을 두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 진리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의 어떤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시간적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양식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라니까요. 금방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들여다보고 있으라니까요. 여러분, 밥을 먹는 데는 하루에 3번씩 3시간씩 시간을 사용하면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위해서는 30분도 안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영혼이 변화를 받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누리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도둑놈 싶어요. 분명히 오늘 주님은 진리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있어서 시간을 사용하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 주님 앞에 붙어있는 그 시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용할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 이 여름 수련회 마치고 집에 가서 어제처럼 지난주처럼 똑같이 살면은 사실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실천하라고, 행해라고 주는 것이지 참고사항을 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으로 옮길 때에 삶의 변화가 주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을 주님이 틀어주시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바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은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요,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실천할 수 있고 그 실천한 사람이 오늘 실천의 복을 누릴 것이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더 하나님의 말씀과 더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을 들이시고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천 순종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